지난주까지 한 것이 섭리 일반이었습니다.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죠. 계시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섭리도 일반 섭리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특별 섭리도 잘 안 쓰는데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섭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한 뒤에 11문에서 12문에서 특별한 섭리라는 말을 표현해서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눠드렸던 교재 보십시오. 12문을 한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12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섭리의 내용이 나와 있는 지금 보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2문답 밑에 성결 구절들 중에 거의 맨 끝에 창세기 2장 16, 17절 있죠? 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지금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한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저희가 그동안 많이 안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차례로 문에 있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섭리,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답에 있는 두 개의 대비되는 내용, 완전한 순종에 따라오는 생명 언약,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줄여서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뭐죠? 선악과 먹는 것. 이것은 사망의 벌로. 자, 요 순서대로 한번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하면 창세기 2장 16, 17절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악과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즉 계명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맞아요. 계명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명이면서 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요 계명이 사실 언약이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또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 1번에 있는데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라고 오늘 질문이 시작하죠. 지금 이거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저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이 12문까지가 타락 이전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인간의 죄, 타락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왜 제가 아담을 강조하냐면, 자, 이때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담은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상태에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때 아담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또는 언약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틀려요. 자, 또 하나 아담이 지금 우리 또는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때 뭘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힌트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타락 이전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예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지위 또는 이 상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신앙 인물도, 뭐 에녹, 다니엘, 모세 다 해도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진, 이 두 상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빼고? 아니, 요걸 가진 분이 유일하게 한 분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이면서 타락하지 않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네, 요거를 가진 분이 이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없는데 예수님만. 그러니까 아담이요, 지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이면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자, 그때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섭리라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한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와 구별된 특별함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지난주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섭리했습니다. 자, 섭리가 뭐였어요? 섭리. 자,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섭리를 생각하던 거에서 치우쳤거나 잘못된 부분을 잘 교정하셔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하면 그동안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죠?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자주 썼지만, 그것도 섭리 맞지만 우리 배웠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는 뭐였어요? 모든 피조물, 그죠? 모든 존재,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활동, 이거를 누가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게 섭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섭리는 모든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모든 활동을 섭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이제 요리문답에서는
이건 섭리의 대상이고, 섭리의 내용은 주로 어떤 말로 표현했어요? 보존하고 다스리심으로 표현했죠,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신다. 섭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일반적인 섭리의 개념이었다면 특별함이 들어갔어요.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섭리가 있다. 모든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게만 해당되고 모든 활동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섭리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섭리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요리문답 구조에도 잘 나타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큰 그림에서 서론했고요. 서론. 1, 2, 3문까지. 이게 뭐예요? 1문이 뭡니까? 복습 시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시작하죠. 서론이,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론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시작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우리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자, 2, 3문은 그걸 받아서 2, 3문까지 서론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주신 유일한 준칙이 뭐냐? 성경이냐, 그죠?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이 뭔가?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두 줄기로 나갈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본분을 살아야 되냐인데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는 또 크게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고요. 짧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해당하는 거에 속한 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우선 작정. 이게 7, 8문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앞에 제가 도표를 해놨으니까요. 그럼 작정을 크게 뭘로 이루시냐?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그죠? 근데 이 창조와 섭리를 각각 어떻게 말했냐면, 창조 중에서 창조 일반을 얘기해요.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구문.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누구 창조하신 얘기를 한 문을 다시 하래요. 인간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신문. 섭리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섭리 일반을 해요.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번 했던 거. 11문. 그런 뒤에 그 섭리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그게 오늘 하고 있는 12문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은 창조에 대한 전체 그림.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전체 얘기는 했지만 그 중에 좀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특별하게 대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창조 때부터. 그게 인간이라면 섭리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존재, 모든 활동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특별한 목적 가운데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의 구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요리문답도 그걸 잘 요약해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고 다스리실 때도 인간은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그런 존재.
왜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보다 존귀해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좀 더 진화하고 IQ가 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특별한 지위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요. 제가 특별하고요. 여러분도 특별해요. 다 특별하니까 서로 뭐 나 특별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끼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존재들을 생각할 때 우리 특별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하게 인간을 대하신다는 게 뭐를 통해 나타나냐?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에요. 이 특별한 섭리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그죠? 천사하고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할 때 영이라고만 말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으세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 요거는 다른 피조물들도 다 있는 관계죠.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도 있어요? 언약 관계도 있어요. 요거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와 피조물, 우리도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창조주식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하고 있어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 신문에 가면 언약 중에 은혜 언약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오늘 특별히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말을 훨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요리문답에서는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좀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언약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언약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개혁신학에서 언약은 중요한 언약은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계약하고 비슷하죠. 계약이란 말. 자,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그건 뭐냐면 언약 당사자 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의무, 상호 약속이 있는 거. 그게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약속과 의무가 있는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상호, 약속, 의무가 있는 관계. 자, 저 언약 관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흔한 거, 인격적인 언약 관계 뭐 있어요? 갑을 관계 말고 인격적인 언약 관계로 결혼이 있어요. 결혼 서약. 그죠? 이게 상호 약속과 의무의 관계. 어떤 약속과 의무를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한눈 팔지 않기로. 그죠? 이 사람만을 내가 이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속하기로. 우리 둘 사이에 그 어떤 이성도 끼어들지 않게 하기로.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로. 책임지기로. 그죠? 이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래서 어떤 관계로 종종 비유하셨어요? 결혼 관계로, 그죠?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하셨잖아요. 그게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인격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관계로 맺어진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선정하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오늘 나오는 이 언약과 같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어떻게 잘못 생각하기 쉽냐면 요거는 요 언약은 은혜고요. 더군다나 여기 또 행위라는 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행위가 은혜랑 그렇게 반대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두 언약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언약은 은혜가 없고 뭔가 율법적이고 나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자, 그걸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교재. 네,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이 은혜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거를 문답 형식으로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좀 성숙한 신자 위한,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는 다 초신자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리 문답들보다 더 이제 위에 잘 문장으로 정리된 문답 형식이 아니라 문장으로 정리된 그 신앙고백서 7장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그 7장 1항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맺게 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은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창조주로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의무에 매이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진열하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자기들이 뭐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이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언약에 자기를 묶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 찾아오셔서 내가 너랑 언약을 맺고 해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언약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자, 이 관계에 있을 때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언약 관계가 아니어도 원래 이 관계 자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상 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이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을 하는데 여기 이 관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을 하는데 네가 순종하면 내가 상 줄게, 복 줄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일 때는 뭐가 엄청나게 크다? 간격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죠. 우리 이제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대 왕하고 최하층 그 노비에도 간격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간인데도. 근데 인간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은혜로 이 간격을 좁혀주는 이게 뭐예요? 수단이? 이 간격을 그렇다고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있지만 이 간격을 훨씬 더 좁혀주고 친밀하게 해주는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하고 종이 있어요. 아주 높은 주인이에요. 종이 있어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이건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처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 종하고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 그죠? 이 주인이 종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가까워진 주인이 종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 대하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입양했어요. 주인이 어떤 어린 종을 입양했어요. 원래 종이었는데 입양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어서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해지고 주인이 앞으로 종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인이 종하고 결혼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또는 주인이 어떤 종을 입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요거 말고는 주인이 굳이 종을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로 삼을 이유는 없어요. 요 이유 말고. 그죠? 요 예를 여기로 가져와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고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거나 의무를 행하실, 뭐에 매이실 이유가 없어요. 요거 말고는. 사랑과 은혜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 언약과 대비시키면서 행위 언약은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뭔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잘못하시면 안 돼요. 행위 언약도 자,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리무단.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저게 진짜 언약인가? 이 질문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 여기 언약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저걸 자꾸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가? 창세기 어디에도 저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개혁신학 안에서 논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거를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 창세기 1장, 2장 16, 17절. 이 선악과 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곳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호세아 6장. 자, 호세아 6장 7절.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반역했다. 이게 아담이 뭐 한 걸 가리키는 걸까요? 이 내용이 다른 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은,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것을 가리켜서 지금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처음에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을 어긴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게 언약을 어긴 거라면 뭐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선악과 계명을 딱 받은 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조막한 내용이에요. 요걸 기억하시면 아담이 인류 대표자 또는 언약의 머리로 표현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이거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각각 인류의 두 언약의 대표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인류가 어떤 복을 받는지 또 어떤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지.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가? 이 한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언약의 머리이기 때문에, 인류 대표자이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14절 끝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실 자가 누구예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을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실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아담은 모형이에요. 어떤 실체고 어떤 모형이에요? 언약의 머리. 자, 그래서 17절에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렇게 계속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도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언약의 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담도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자,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언약의 두 당사자. 요건 있죠. 하나님하고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완전한 순종. 그죠? 언약의 조건. 이건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조금 이따 내지는 다음 주에.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순종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보통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약속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약속. 자, 벌은 확실히 드러나요. 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상대적으로 벌이 더 잘 드러나요. 벌. 뭐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요거죠? 사망의 벌, 죽음. 근데 자, 이게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안 드러나는 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자, 여기만 보면 이게 잘 안 드러나시다고요. 네, 그래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요거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누려라. 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 동안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약하니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또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나무들에 붙은 이름은 의미 없이 붙은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빨간 나무, 파란 나무가 아니고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 나무에 그 이름이 붙었는가를 생각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를 주시려고 한다는 게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나중에 인간이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죠. 자,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생이 뭐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막,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라고 해도 그냥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생을 딱 어떻게 정의하듯이 말한 문장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앞에서 얘기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죠. 뭐죠? 영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개념이에요. 그죠?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우리에게 주실 영생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아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네이버에다가 하나님 딱 나오면 이렇게 아는 거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 부부가 서로 알듯이, 부모와 자식이 알듯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거.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듯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따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는 영생해요, 안 해요? 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걸로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하잖아요. 영벌 받잖아요. 영벌. 죽지 않고 영원히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앞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린 요게 사실 영생과 거의 같은 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죄와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영생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참 영생의 맛을 못 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늘 목말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영생의 삶을 하는 거죠. 그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 이게 여기 이런 거라고요. 실제 내용이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죠? 사망도 뭐예요?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망의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런 의미에서 영생과 반대의 의미예요. 사망은.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동행하는 게 영생이라면 사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단절돼서 있는 거. 그게 사망.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벌받는 게 또 사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들어있어야 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언약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을 더 좁혀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 17절만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뭘 수 있다고요? 벌만 잘 보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선악과 먹으면 죽네 이것만. 그런데 우리의 요리 문답이 아주 균형을 잘 갖춰서 생명 언약이라고 붙였어요. 즉 뭡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은 안 지켰다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생명을 줘서 누리게 하기 위한 언약이라고 지금 우리 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일반이고요. 그죠? 창세기 2장이 인간 창조 부분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다 나와요. 생명, 에덴 동산, 사명, 함께할 배우자.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 나와요. 요 언약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다 좋은 걸 주시는 중에 먹으면 죽는 안 좋은 거 하나 딱 껴주신 게 아니고요. 다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요것도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뭐 주신 거예요? 생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인 언약 관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언약을, 특별히 언약 중에서 은혜 언약은 좋은 건데 요거는 그런 생각을 오늘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언약 자체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선악과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6, 17절도 언약이었고,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역시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아담이 거역하며 어기면서 스스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오늘은 2번까지만 한 겁니다. 2번까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